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오늘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지체를 위한 영적 선물, 지체를 위한 영적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읽어왔습니다. 1장부터 긴 여정으로 읽어왔고요. 이제 12장으로 좀 약간 다른 국면으로 들어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그 교리, 구원과 성화와 그리고 영화에 대한 정의, 이런 핵심 교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로마서를 통해서 저에게 이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그 예정된 계획이 있었습니다. 미리 아시고 이 성화 영화의 과정, 이 과정을 예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이 성도, 저와 여러분들 신자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삶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구원에 대한 교리가 먼저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바른 교리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받아들이고 뿌리내리고 또 전할 수 있는 그 구원 교리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 성도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교회 내에서 또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장을 전체적으로 이제 한 몇 파트로 분류한다면 결국은 관계입니다. 릴레이션십이라고 합니다. 관계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12장 1절에서 2절을 봤는데 1절에서 2절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몸을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섬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서 보시면 성령님이 거하는 전이다. 우리의 몸 자체가 성령님이 거하는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거룩하게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을 우리는 받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렸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 기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몸만 드리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각까지도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새롭게 변화합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고 세상 사람들이 원래 그렇다. 사람들이 그렇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세상에 동화되는 그러한 생각을 했다면 이제 생각을 새롭게 변화해서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세상에서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완전한 뜻을 입증하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세상 생각을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모두 다 이것을 상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식이 우리 크리스찬에게 과연 이것이 상식인지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다. 불신자들이건 신자들이건 다수가 모두 다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이 생각이 과연 바른 생각인가? 이것들을 의심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보편적인 사람들과 생각이 다르게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구에게 드립니까?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생각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입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 21절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보게 됩니다. 12장 전체가 관계라면 1장 1절에서 2절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3절에서 21절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더 세분화한다면 3절에서 16절까지는 신자, 이 교회 내에서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1절을 보면 거기를 더 넘어서 큰 범위로 가서 전체 세상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불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이제 가게 됩니다. 결국 12장은 관계에 대한 내용들,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16절까지 중에서 3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이제 그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체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주신 영적인 선물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3절에서 8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뭐 생일도 그렇고 기념일도 그렇고 이제 선물을 이제 주게 됩니다. 선물은 전적으로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을 생각해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주게 되죠. 그런데 결국은 그러면 일반적인 선물, 내가 선물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건 나를 위한 선물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주신 선물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이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영적 선물입니다. 근데 이 선물은 좀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 아니라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구원도 선물이요, 영적 선물도, 그러니까 은사도 선물인데 이 선물은, 이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체를 위한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12장 1절에서 긍휼을 힘입어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지체들에게 권면할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12장 3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긍휼과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긍휼에 힘입어서 권면하고요, 은혜를 힘입어서 지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으로 받은 긍휼과 은혜를 생각하면 지체들에게 얘기할 때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게끔 그렇게 강하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느냐, 아니면 간청하고 권면하느냐, 부드럽게, 그리고 부드러움과 온유함으로 이야기하느냐, 이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조금 부족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부족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런 것들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드러움으로 권면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긍휼에 힘입어 간청하고요, 은혜를 힘입어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2절에서도 보면 디모데 후서에서도 그렇고 디도서에서도 그렇습니다. 문안 인사를 할 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요, 긍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평강, 화평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와 긍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평강도 있습니다. 이것에 힘입어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 값없이 주셨다라는 것들, 나의 상태와 나의 어떤 됨됨이, 성품과 상관없이 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이 부족한 만큼 나도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지체들을 이제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긍휼과 은혜를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과연 정죄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더 높게 생각하지 말고 나를 과대평가하지 말고요. 그리고 바르게 평가하라는 것입니다. 맑은 정신으로 생각합니다.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량이 있는 그대로 평가하게 됩니다. 결국 냉정하게 맑은 정신으로 soberly라고 이야기합니다. 냉정하게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남들에게 객관적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주관적입니다. 나에게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잘못하고 남들에게 한 것이 있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에게는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만한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나에게도 남에게 하는 그 잣대만큼의 어떤 냉철한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지금 우리가 로마서에서 봤듯이 모두가 다 죽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누가 더 낫고 안 낫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고 은혜 때문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더 낫다고 생각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성장의 정도는 있지만 그게 내가 받은 은혜와 긍휼의 대가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높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4절에서 어떻게 기록합니까?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야 한다. 더 나은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여기고 살아야 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도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전체 인생에서 봤을 때 가장 교만할 때가 젊은 때인 것 같습니다. 많이 배웠고 내가 신문물 그 지식들을 그 어르신들이 배운 지식은 이미 한물간 지식이요. 내가 배운 지식은 지금 이 시대 가장 핫한 지식으로 내가 모든 것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해서 가장 교만할 시기가 바로 젊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라. 겸손으로 옷 입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더 풍성하게 주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감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냉정적으로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그냥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이다라는 것. 예, 그것에서 분명한 사실 그것을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나를 먼저 바르게 보고 그리고 지체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로마서 12장 3장 이렇게 얘기했고 다음 이제 로마서 12장 4절 5절로 나오면서 중요한 이제 교리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제 지체
교회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교회의 정의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다라고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교회의 정체가 무엇이냐? 정체성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머리는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 있습니다. 한 몸이 있고 그 안에 지체, 멤버라고 나와 있습니다. 멤버스에서 지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다 다른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리스도의 몸 교회다 이렇게도 우리가 독립심리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시면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오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우리는 몸이요 그리고 머리로부터 지시를 받는 기관입니다. 그 기관으로서 항상 명령은 머리로부터 명령을 받게 됩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야기할 때 이제 우리 독립침례교회 교회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이 교회는 그 지역 교회를 더 넘어서서 이 세상의 크리스찬의 그 성도들 이 교회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을 이제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로 이야기합니다. 지역 교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들, 이 대전은혜 침례교회가 하나님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역할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역할이 있고요. 세계의 여러 교회들이 각각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지역 교회를 넘어선 그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나오게 됩니다. 몸은 하나요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유대인도 교회가 있고 로마에 있는 교회도 있고 고린도에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가 다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한 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지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대한민국의 교회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체로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작은 지체로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라는 정체성이 되는 교회의 정체성이 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고 그리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나옵니다. 모두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 건강하게 성장을 해야 합니다. 팔도 다리도 한쪽만 기형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같은 양분을 받되 하나는 팔로 손가락으로 다리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2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 몸이고 또 지체이기 때문에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라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물들을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직무가 다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다른 선물들을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지체들을 세우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영적 선물에 대해서는 로마서에서는 오늘 12장에 나오고 고린도 전서에서도 1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도 4장에서 이제 선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시대와 지역 교회와 그 특성에 따라서 선물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는 특별히 이제 표적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과 그리고 에베소 4장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유사합니다. 영적 선물이 대언도 나오고요. 사역, 섬김, 가르침, 권면, 뭐 주는 것, 그리고 다스림, 긍휼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말씀, 믿음, 병고침, 기적, 대언, 그리고 영을 분별하는 것, 그리고 타 언어, 방언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언어를 통역하는 그러한 내용들도 나오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보시면 대언자, 복음 전도자, 그리고 목사 겸 교사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는 이 영적 선물에 대해서 이제 그 이해를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무질서하게 그 당시에 영적 선물을 사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이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같은 목적으로 주신 선물인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질서 있게 사용해라라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영적인 선물에 대해서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이 영적 선물들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 나의 어떤 상으로 주신 그런 선물, 그러니까 내가 드러내고 자랑해야 되는 이런 것들로 생각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취지와 목적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죠. 선물 자체가 나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 아니고요. 지체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고, 그리고 이 지체들을 위해서, 그 성장을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주신 선물임을 그 목적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내가 받은 그런 영적 선물, 은사를 감사함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사용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지체를 위해서, 결국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로마서 12장 6절에서 보시면 대언이 나옵니다. 대언은 믿음의 분량대로 한다고 합니다. 대언자는 일시적으로 주신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이제 대언자가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완성 전까지 직통 계시로 주신 대언자가 있었고, 이제는 성경으로, 굳이 말하자면 대언을 한다고 한다면 성경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대신 전하는 것이 대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량대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 목회자분들도 있습니다. 이 목회자분들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 분량만큼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대신 전하는 것이 바로 대언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과 섬김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 로마서 잠깐만요. 여기 7장 12장 7절이 빠졌군요. 12장 7절에 보면 혹은 사역이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섬기라라고 하는데 사역은 사역하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영적인 선물들이 있는데 그 선물들은 어떤 내가 선물을 받고 그 하는 마음의 자세를 나오는데 이 앞에 있는 가르치고 대언하고 사역하는 이런 일들을 할 때는 그 일로 섬기라고 나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을 하면 되는데
다른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 사역하는 것은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은사는 섬기는 일을 하면 되는데 그 외에 다른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원래 본연의 일, 맡겨진 직무를 하면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 교사는 가르치는 일만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섬기는 그러한 일만 하면 되는데 사업을 조언한다거나 병을 고치는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한다거나 그리고 앞일을 예언하려고 하는 그렇게 되면 이제 사입이 이단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내가 맡겨진 직무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 로마서 12장 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역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섬김입니다. 미니스터라는 것이 그렇고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시면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가 바로 미니스터입니다. 우리가 사역자라고 하는 미니스터가 사역이라는 것이 섬김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자체도 이 사역이 섬기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대속물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섬기러 왔듯이 그 섬기는 일을 충실히 하면 됩니다.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이제 그 목적에 맞게, 기능에 맞게, 그리고 직무, 사역에 맞게 하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대언자도 주셨고 당시의 시대에 따라서 복음 전도자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사 겸 교사도 주셨습니다. 대언자, 어떤 불신자를 위해서도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복음 전도자는 성경적인 정의로는 어떤 지역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에 그 복음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목사 겸 교사는 그 지역 교회에 주신 그런 직분자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성도들, 지체들을 완전하게 섬기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지체들을 위해서 자신의 직무, 맡겨진 임무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성장시킵니다. 무엇으로 합니까? 말씀으로 한다고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시면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젖입니다. 이 젖으로 성장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가르치고 섬기는 그 목사 겸 교사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2장 8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여기까지는 딱 그렇습니다. 섬기고요. 그리고 대언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은 그 일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의 일을 해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 달라집니다.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권면은요, 말씀대로 하나님과 내 생각과 내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아니라 말씀대로 주신 어떤 가르침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이제 권면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에 보시면 서로 권면하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와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모이는 일을 패하는 그런 습관과 함께 하지 말고 서로 권면, 위로와 격려하게 됩니다.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제를 하고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언제 더욱더 해야 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다가옴을 우리가 볼수록 더욱더 우리는 모여서 교제하고 그리고 권면하고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봤던 내용의 주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는 일을 어떻게 하냐면 단순하게 하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보통 이제 뭐 기브 앤 테이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받을 것, 내가 앞으로 나에게 도움이 될 것들을 계산하면서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는 일에 대해서 단순하게 하라고 합니다. 주는 자들은 단순하게 그냥 상대편이 필요하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받고 내가 이 일을 함으로 해서 어떤 보상을 받고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주면 됩니다. 값없이 지체의 필요에 따라 주면 됩니다.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값없이 대가를 바르지 않고 지체의 필요에 따라 주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너는 구제할 때에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내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하는 일이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체들, 우리 교회 내 지체도 그렇고 다른 교회 그리고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단순함으로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산이 아니라 단순하게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스리는 자가 나오게 됩니다. 다스리는 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는 게을르지 않고 부지런해야 한다. 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한 사람 한 사람 리더로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어떤 필요와 그리고 영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 그리고 어떤 고민들, 기도 제목들을 생각하며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으로 다스릴 때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에서 고민하고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늘 부지런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직접 사신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교회를 먹이게 하기 위해서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다스리는 자는 늘 부지런함이 필요하다. 준비와 생각과 이 모든 면에서 부지런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 8절의 마지막에 긍휼을 베푸는 자가 나옵니다. 이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 이 베푸는 이것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이 마음이 즐거운 마음으로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밉고 얼굴도 쳐다보기 싫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긍휼을 힘입은 자들입니다. 적어도 믿는 사람들이라면 아무리 내가 미워도 아무리 다른 사람이 우리 지체들이 밉고 그 어떤 일을 통해서 정말 나한테 상처를 줬다 해도 그 사람도 저도 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긍휼을 베푸는데 그냥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라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1절 32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 또한 이제 믿지 아니하는 것은 그때 이제 유대인이었습니다. 너희가 얻은 긍휼을 통하여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신 것은 친히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함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합니다. 그런데 긍휼을 힘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긍휼을 베풀 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우리에게 긍휼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모두 다 동일한 긍휼을 한 성령님을 통해서 긍휼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 지체가 되었는데 지체들은 다 기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몸이 있는데 다 기능이 있습니다. 필요 없는 기관은 없다는 것이죠. 지체는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나는 그냥 이 교회에서
그냥 잠시 있다가 그냥 가면 되지 뭐 다른 여러 가지 영향도 없고 필요도 없는 존재야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오산이다.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모두 다 필요한 지체요. 또 영적 선물을 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자체가 필요한 지체이고 영적 선물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게 바로 직무유기라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지체가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보시면 눈이 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며 또 머리가 발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저는 이 손톱이랑 발톱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손톱과 발톱은 잘하거든요. 어느 순간 되면 깎아줘야 합니다. 예, 깎아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죠. 근데 없으면 이거 굉장히 불편합니다. 발톱 빠져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엄지발톱 같은 경우는 빠지면 축구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정말로 큰 지장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발톱이 빠져가지고 1년을 축구를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이제 그 박사 학위를 마치고요. 이제 처음으로 긴 기간 동안에 먼 가족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첫날 호텔에 가서 저희가 이제 애들이 어려가지고 자꾸 침대에서 떨어지니까 침대 붙이려고 하다가 침대 끝에 제 그 엄지 발가락이 딱 해가지고 그대로 발톱이 기역자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 첫날이었거든요. 첫날이었는데 그걸 다시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여행을 다녀야 되잖아요. 다녀야 되는데 저희 딸내미가 그때 이제 2돌이 좀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항상 안겨 다니려고 했거든요. 저를 닮아가지고 좀 지저분한 데는 밟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조금만 젖어 있는 땅이 있으면 옛날에도 그 수라고 이렇게 내리면 다리를 올립니다. 발을 올립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안고 다니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지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쩔뚝쩔뚝하니까 허리도 아프고 막 그런데 얘는 안고 다니고 목마도 태우고 막 사진 보면 다 제가 대부분 안고 다녔거든요. 그때 사진을. 그런데 이 발톱 같은 경우도 정말로 필요하냐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것이 조금만 커지면 이게 잘못하면 부러질 수 있잖아요. 발톱이 커지면. 그래서 적당하게 잘라줘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높게 진짜로 내가 해야 될 역할보다 더 높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없어서도 안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체로서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이분은 정말 우리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정말 이분이 한번 교회를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필요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체가 잘 성장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지지해 줄 수 있도록 발톱이 발가락을 지지해 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영적인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꼭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것이 없고 모두가 다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교회를 위해서 세계의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체로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꼭 필요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전은혜 침례교회가 이렇게 지금 이제 한 8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주 대형 교회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교회가 그 쇠퇴하고 있는 것 수적으로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정체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대전은혜 침례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꼭 필요한 그런 역할을 한다고 이제 저는 믿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많이들
저도 이제 지난주에 그럼 다른 얘기하다가 이제 들었는데요. 그 연예인들이 콘서트를 할 때 대전을 잘 안 온다는 얘기를.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국에서 반응이 가장 없는 곳이 대전이다. 예, 예, 그 반응이 없는 그 대전에 이제 대전은행 침례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교회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교회냐? 물론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부족한, 그리고 아직 성장해야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또 꼭 필요한 지체로 우리가 자리하고 있다라고 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부분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고통과 기쁨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교제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통과 기쁨을 나누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시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우리 지체들 정말 내 몸이 아프고 나는 팔이지만 다리를 통해서 아픔이 왔을 때 이 내가 같이 아파하는 그러한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는 지체로서 우리는 서로 그 아픔과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영적 선물을 믿음의 분량대로 주셨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체들을 위해서 주셨다. 근데 같은 선물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손이 발로 성장하게 지체를 영적 선물을 주지 않고 발이 손의 역할을 하게끔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발레리나 유명한 발레리나의 발이 이제 인터넷에 돌아다니죠. 예, 그 사진이 돌아다닙니다. 보면 그 발이 저 여러분들의 발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발이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발의 굳은 살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적 선물을 통해서 그 발레리나가 지지할 수, 그 몸이 지지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합한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맞는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 31절입니다. 모두 사도이겠느냐, 모두 대언자이겠느냐, 모두 교사이겠느냐, 모두 기적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모두 병 고치는 선물들을 가지겠느냐, 모두 타 언어들로 말하겠느냐, 모두 통역하겠느냐, 오직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선물을 사모하는 것은 맞습니다. 선물을 사모하는 것은 맞는데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선물이 부러워서 이 선물 달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직무, 이것들을 잘 감당하라고, 누구를 위해서? 지체를 잘 감당하라고 꼭 맞는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함이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 선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선물을 통해서 이 목적과 취지를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각 일부의 기관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관이 독립적으로 나만 잘 살자고 있는 기관이 아니라 이 몸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몸을 위해서 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이 바로 영적 선물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체를 위한 영적 선물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지체들에게 적합한 영적 선물을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필요 없는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물을 통해서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합니다. 지체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에디파이 한다고 했습니다. 주신 영적 선물을 잘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사용해야 할 대상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로 잘 세워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